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힘들게 읽어 내려가야 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어느 곳이나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꼭 읽어야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이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는 특히 족보, 계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는 이것을 접하게 되면 정말 읽어 내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 족보가 나오는 이 부분을 그냥 건너뛸까 아니면 대충 눈으로 훑고 지나갈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도 보면 5장과 6장 전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계보 또는 족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역대기서를 보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참 많은 장을 이렇게 족보,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낯선 이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는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을 어느 저술가는 성경의 수면제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전체를 보기는 힘들지만은 과연 족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역대기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이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역대상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의 중심인 다윗 가문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역대상 4장에서 8장까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떻게 보면 원조상이 될 수가 있는 야곱의 12아들을 아들에서 시작해서 포로 귀환 전까지의 각 지파별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5장과 6장에 있어서는 요단 동편의 그 지역을 이어받은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계보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계보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역대상 9장에 넘어가면 세 번째 부분이 남유다 백성의 주요 귀환자 명단, 즉 포로에서 귀환한 귀환자 명단이 역대상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역대상 9장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보를 통해서, 이런 족보를 통해서 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의 계보,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계보를 언급한 것은 결국에는 선민국가의 회복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민국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으로서의 회복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역대기의 족보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참 많은 분량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참 이런 족보를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읽다 보면 순간적으로 참 읽기가 힘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에서, 성경에서 이 계보, 족보를 빼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밋밋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계보는, 족보는 과거의 기록을 현재에 기록한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그것은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록으로 남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뿌리를 잘 모르는 세대들에게 과연 너희들이 어디에서부터 또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그 중요한 목적을 전달해 주는 매개체가
바로 족보 계보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들은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는 다른 부분의 족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신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오셨는지를 그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나열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꼭 필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밝히 보여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족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도 동일한 관점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를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에스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저자를 불분명하다,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흔히 공통적으로 우리가 에스라를 역대기의 저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면 에스라가 나오는데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1차와 2차 그 사이에 귀환된 어떻게 보면 2차 때에 포로로 잡혀간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귀환하여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2차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것을 언약한 그 약속대로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이제 귀환하게 되어졌습니다. 귀환한 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뿌리,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고 다시금 절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할 것을 강권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역대상부터 시작해서 에스라가 집필을 했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대기서, 역대상하는 결국에는 이 저자를 읽는, 이 서신서를 읽는, 즉 역사서를 읽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포로에서 귀환된 민족들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70년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세대들은 죽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세대는 이미 죽게 되고 2세대들이 주류를 이루는 세대였습니다. 70년이라는 그 시간은 지금 태어나도 70년이 지나면 70세가 되는 장년들입니다. 갓 태어나서 포로 생활 그 중에서 갓 태어나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돌아온 그 세대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들이 어떤 계보로 이어졌는지도 잘 모르는 세대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로 에스라 선지자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사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어졌는지 그 사실을 이 역대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 처음 시작에 이 족보가 나오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는 결국에는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흔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오른쪽 팔꿈치 근처에 개에게 물려서 꼬맨 자국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꽉 물렸는데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나중에 찾아오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살 때
친구들과 함께 팽이 놀이를 하다가 제 팽이가 묶여져 있는 개, 그때 좀 제가 6살이니까 굉장히 큰 개였는데요. 그 근처로 갔습니다. 아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팽이를 줍기 위해서 갔는데 손을 뻗어서 줍는 그 순간에 개가 달려와서 여기로 꽉 물더라고요. 그 상황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개를 떼어내고 시골의 만명통치약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된장을 발랐습니다. 근데 이 찢어진 부위가 너무나 커서 바로 병원에 가서 꼬매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가끔씩 이 개에게 물린 이 흔적을 보면 그 당시의 생각이 떠올리면서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를 그렇게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싫어하지는 않지만은 또 싫다고 얘기하면 또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끔씩 신방을 가다 보면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상황을. 하여튼 흔적은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흔적을 볼 때마다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저는 늘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흔적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보, 족보, 이것을 대할 때마다 지금은 성경의 수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읽기가 힘든 곳, 지겨운 곳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정말 필요한 이름들이고 소중한 이름들이고 지금 나를 존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이라는 것,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기억할 어떤 흔적들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흔적들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흔적을 남겨주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제가 우먼을 라이브 계속해서 구약의 파노라마를 강의하면서 에스더서를 한번 연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바사 제국의 지배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택한 이 민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으로 세워져 있는 그 에스더를 통하여서 내용 중에 보시면 이런 발음이 안 되네요.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 중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높은 지위에 앉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전하지 않는다라는 모르드게, 유대인 모르드게와 함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술수와 계략과 계책을 꾸몄습니다. 영락없이 유대인들은 다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때에 왕으로 세워져 있는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만일 잠잠하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하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지만 지금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사랑의 흔적들,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그 안에서, 아니 부모의 세대를 통하여서, 아니면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니면 친구를 통하여서,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나심으로 통하여서 나를 믿음 가운데,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이제 나의 후손들에게, 친구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네가 잠잠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하실 것이다. 하지만 네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주신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족보를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흔적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의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택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제는 너희가 포로로 돌아와서 언약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너희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뿌리 내려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될지 늘 기억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영국 런던의 템즈강 근처에 햄튼 코트 팔레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예화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곳에 유명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1768년에 심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251주년의 벌스데이를 그렇게 행사를 한다고 하던데요, 가장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포도나무입니다.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지금까지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거의 뭐 2천, 3천 송이인가 어마어마하게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이 포도나무에 유난히 맛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있기 때문에 식물학자들이 이 포도의 씨앗을 파종해서 우수한 포도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많이 조사해 보았지만 다른 포도나무와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발견한 것이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이 템즈강 강 밑바닥까지 뻗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그곳에 심겨져 있는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템즈강까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가뭄에도 수분을 이미 공급받고 충분히 공급받아서 견딜 수 있었고,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가장 맛있는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말씀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의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열매, 예수님께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농부이신 아버지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지만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5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충실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아시죠? 가지를 아시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가지가 이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만이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맺혀집니다. 하지만 영양분이나 수분은 나무로 통하여서, 나무가 뿌리에 내려져 있는 토양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토양에 있는 영양분이 뿌리를 통하여 나무로 통하여 줄기로 흘려들어와 또한 가지로 흘려들어와 그 가지에서 충실한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제 무한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무한하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위하여서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인격적인 주님으로 맞이하셔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뿌려 내려져서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자를 향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의 구원자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흔적들,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의 흔적들, 사랑의 그 흔적 속에 있는 계보들, 이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계보로 하나님께서 적어가시고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뿌리 내려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아무리 태풍이 몰아칠지라도 나를 침몰치 않게 하시고 뜨거운 불꽃이 나를 사를지라도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어떤 공경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신앙은 주님께 뿌리 내리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하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들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속에 혹여나 넘어진 일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의 흔적으로 하나님 능히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결단하며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